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시편을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편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3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이 31편은 인도자,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31편의 내용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과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것 보면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지속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은 건강의 척도이지요. 그래서 눈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쇠해지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근심은 눈을 쇠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6편 7절 말씀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쇠약해지는 것 사실은 여러분 눈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쇠약해져 가지요. 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눈이 쇠약해지는 것은 우리 건강의 척도여서 그 눈이 먼저 내 몸의 쇠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노안이 온다는 얘기는 내 몸이 늙기 시작한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있어서 근심 때문에 그의 눈이 쇠해졌다. 또 영혼도 쇠해졌다 그러지요. 이 영혼은 몸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쇠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몸의 내부, 특별히 몸의 내장, 이 소화기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근심 때문에 그 잠도 잘 못 자고 그 고통과 근심 때문에 우리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소화기관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점점 쇠약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서 그의 눈과 몸과 영혼, 이것은 그의 몸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간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인간 전부, 총체적인 인간이 고통과 근심으로 인해서 쇠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 일생을 지금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이렇게 기울어 갑니다마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쇠약해지는 거 어찌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다윗도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 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고 뼈가 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통과 근심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통과 근심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10절에서 밝혀줍니다. 그 첫째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악.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 자체가, 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의 결과이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근심의 두 번째 이유는 대적들과 이웃들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과도 관계를 이루고 친척들, 이웃과도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대적도 있고 때로는 이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 영육이 쇠약해지고 내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심지어 그에게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고 따돌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자기와 관계 있던 사회적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외톨이가 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신세,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자신의 육체와 심령의 고통,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것에다가 더하기 사회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육체와 심령의 고통 또 사회적 고통과 근심 때문에 마치 이렇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근심 때문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 있는 상태, 마치 사방이 다 막혀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문도 없고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이 그냥 캄캄한 상태, 마치 그런 곳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 그것이 쇠약해지고 약해지면서 또 이웃들과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많은 그런 위협들, 공격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지금 다윗은 정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들의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고백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고,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적의 공격을 피해서 나를 숨길 수 있는,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보호장치,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근심과 고통, 어려움 중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혹시 악한 대적이 나를 위해서 비밀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좀 빼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큰 고통과 근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호소하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6절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눈과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7절 8절 보시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신의 상태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 여호와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의 수중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원수의 수중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비밀이 몰래 그물을 치고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그물에 갇힌 짐승처럼 그렇게 원수가 나를 감싸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수중에 하나님은 나를 가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기 말하는 이 원수의 수중은요, 나를 그 죽음과 멸망, 그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음모죠. 그런 것에 나를 가두지 않고,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다.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안전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대적의 공격, 그런 것의 위협,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아주 안전한 아주 넓은 곳,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과 근심 중에 인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근심과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하여도 비록 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어떻게 했다 그러지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치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병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러하여도, 내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근심 중에 있어요. 대적으로부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 쌓아두신 은혜를 다른 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렇게도 설명했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기 그보다 더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에는요, 이렇게 숨겨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숨겨놓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구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고통과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쌓아두셨던, 준비해 두셨던,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이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해야 할 것은 그 은혜는 참으로 크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놀래잖아요. 어찌 그리 그 은혜가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쌓아두셨던, 비밀히 숨겨두셨던 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잖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꾀가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져 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 주셨다. 그런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윗을 공격해오고 압박해오고 다윗을 무시하고 완전히 외톨이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구원해 내신 것이죠.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고통 이런 거 당할 때 정말 여러분 놀랍잖아요. 놀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놀라서 당황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한 고통과 근심이 찾아오면 그러면 첫째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요, 실망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의심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최악의 생각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23절이죠.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큰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하지요.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성탄절까지 모임 집합이 금지돼 있어서 올해는 성탄절도 교회에서 지내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의 좋은 추억을 심어주고 신앙을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 기도 운동은 교회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하루에 한 번 교회 마당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고통 중에도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통과 어려움,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1.1 기도운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큰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실 것,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 구원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